네,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아마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또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 LA에 갔을 때 이곳에 일부러 들러서 하나 사 먹었습니다. 바로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가게 되면은 컵이라든지 또는 용기 밑이라든지 또는 포장지 등에 아주 작게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John 3:16입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또 지은 책 제목에 다른 것 없이 그냥 숫자로만 적혀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3:16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제가 달려있는데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The Numbers of Hope, 소망의 숫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희망의 성경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잘 축약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개역개정에 이처럼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라고 극진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처럼이 so로 번역이 되어서 God so loved.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이 이처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처럼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Great love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리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하지만 또 우리가 인정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신다.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지를 못하고 튕겨서 나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은 그 사랑의 크기와 무한함 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love 뿐만이 아니라
infinite love뿐만이 아니라 unchangeable love, 그것까지 포함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이 변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났는데도 여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사랑보다도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까? 벌을 주셔도 내가 도저히 할 말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또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혼하라. 그런데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절대 적합한 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고멜과 결혼해라. 아니, 결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그녀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녀가 다른 남자를 찾아서 너를 떠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너를 떠나도, 배신해도 너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라. 아니, 그녀가 너를 배반하고 떠나면 떠날수록 너는 더욱 신실하게 그녀의 사랑을 지켜라. 너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호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직접 지어서 주십니다. 근데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다, 긍휼히 여기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막내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 셋을 낳은 엄마입니다. 근데 이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아니 아이들까지 버리고 다른 사랑을 찾아 집을 떠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이르기를, 고멜의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고멜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I will go after my lovers. 나는 내 연인을 따르겠다. 여러분, 고멜은 떡을 주는 사람, 양털과 술을 주는 그 사랑을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들을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 명입니다. 그렇게 떠난 고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가 찾고 따라가는 그 사랑들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서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제서야 본 남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고멜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녀 고멜은 알지 못하도다. 그녀가 다른 사랑을 통해서 받은 곡식과 포도주는 실상 누가 준 것인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다. 그녀는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마음을 쏟는 그때에도 그 은과 금을 더하여 준 것이 나였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마음으로 멀어졌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깊이 쏟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그때에도 여전히 만나는 신실하게 내렸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준 것이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정녕 너는 내게 돌아올 수가 없겠느냐?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보고 너는 깨달을 수가 없겠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과 아이들을 떠난 고멜은 결국 창기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며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만약에 호세아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가정을 버린 엄마이고 음란한 일을 임삼은 아내인데,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것을 사랑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호세아는 가서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녀를 사랑하라.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다시는 보기도 싫은데, 아니 아내라고 할 수도 없는데, go, 너는 가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다시 보여줘라. 너의 아내 고멜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놀라우신 이유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광대하심이 아닙니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멜인과 더불어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니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자, 거부할 자, 우리에게 자유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호세아는 노예로 팔린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 고멜에게 당부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멜의 이야기 누가복음 10화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탕자는 자신의 뜻과 의지로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고멜은 어떻습니까? 고멜은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호세아로 하여금 가게 하서 되찾아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멜처럼 죄에 묶여있는 노예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가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변함없으신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하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제28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팻 모리스 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남침례교단 총재까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주지사로 계실 때 텍사스에 있는 한 형무소 중에서 한 군데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스피치를 해달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수들 앞에 서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해라 라고 그 죄수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호소합니다. 아주 길게 호소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는가? 저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는 부당한 재판을 받아서 이곳에 있습니다. 저를 제발 빼내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아주 길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주지사님, 저는 주지사님의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형량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죗값을 온전한 삶으로 갚아서 저도 가치 있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싶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이 사람은 네프 주지사에게서 사면장을 받고 바로 그날로 풀려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 죄를 인정한 그 사람에게 사면의 은혜가 임했듯이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이제 너는 의롭다, 네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 맞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여기고 너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받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죽은 다음에 서게 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피아노 독주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피아노 독주회에서 그 아름다운 선율, 곡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움, 그게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근데 저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잤습니다. 아주 푹 잠들었습니다. 잠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한 것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주의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음악이 분명 즐거움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저에게는 심판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도 동일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 감동이요,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의 그 소식이 지루하고요, 아니 그걸 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마음에 반감이 들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연주자의 그 피아노 선율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시편 8편에 얘기하듯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미래에 임할 어떤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정죄의 상태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영생은 결코 미래의 시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은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오늘부터 중단 없이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축복이 현재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그 이름 앞에 나의 죄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생명이요, 우리에게 참된 길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살다가 환한 빛 가운데 나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빛 가운데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섰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진 인생을 고쳐가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인생들을 새살이 돋도록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어둠 속에 거하기를 즐기고 죄된 삶을 끊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죄를 지은 고멜과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뼛속 깊이 알면 여러분, 도저히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사랑 앞에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길로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길로 제가 계속 달려갈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우리를 바꾸십니다. 빛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은 바꿔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멜의 첫 아들, 흩어지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흩어지다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심다, 플랜트라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씨를 흩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흩어져서 고난이고 역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를 심어주시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앞에 있는 부정접두사 로를 빼고 긍휼히 여기는 나의 딸 루하마라 하라. 불쌍히 여기는 나의 딸
루아마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로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부정접두사 로를 빼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암미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중 가운데 있을 때,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미 붙들려 있음을 믿고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이 무엇 때문에 비롯되는가? 하나님은 나와 멀어졌나 보다, 나를 벌 주시나 보다, 나를 혼내시는가 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보고 어렵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믿음의 화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 없다, 나는 결백하다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제가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미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주님 제가 고백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를 건져 주옵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흩어짐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심는, 나를 심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며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변치 않는 사랑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오늘 저의 입술로 저의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주옵시고 이 고백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임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